자, 민수기 22장 23절에서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3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너 길을 자꾸 벗어나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길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 발람이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나귀가 길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은 자기가 벗어난 건데 그걸 이제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긴 합니다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환경에서 일어난 일을 예사에 넘기지 말고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이걸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뭐 주위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생각지 않은 손해가 생겼다. 생각지 않은 지출이 나가게 됐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또 내가 좀 마음이 좀 높아 있구나 하면 낮출 줄도 알아야 되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다 보면 예사로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 그때 이제 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그렇게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나귀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막 채찍질하고 그랬잖아. 사실은 내가 길을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 났죠. 그게 우연히 운 게 아니잖아요. 닭은 우연히 울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경고의 신호였거든. 그래서 그 소리에 의미를 이제 베드로가 알아듣고 막 울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고. 그리고 계속 갔어요? 돌이켰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유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손해가 발생했다라든가 다 그런 게 일종의 경고음이라고 보면 돼요.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돌이켜도 그걸로 끝나지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우연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아차하는 거죠. 민수기 22장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그 나귀가 사람을 태운 채로 벽에 막 비비니까 부딪히니까 다리가 좀 상했잖아요. 근데 그때 알아듣질 못하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람처럼 끝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예요. 이리지 피할 수가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우로 돌이킬 때도 없고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라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이제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거기서 발람이 돌아섰으면 안 가는 걸로 했으면 죽지는 않았죠. 몸은 좀 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 단번에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데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우리가 알게 되면 참 마음이 감격이 넘칩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쉽게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하시지만 또 사역자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말씀하시거든요. 수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그 고집만 자꾸 부리고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이요, 우리 참 교훈할 게 많아 이게.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3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마음을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 주시는 거죠. 또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다 하는 건 가룟 유다 너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예.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가룟 유다는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죠. 어쩌자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다니 해가지고 울고 회개했으면 뭐 다른 길로 어떻게 뭐 그 예수님 하시더라도 가룟 유다는 면할 수 있었겠지. 그런 의도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가룟 유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도 못 잡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어나는 환경을 예의 잘 살펴야 돼요. 무슨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연으로 넘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경고를 주시는가 하는 거를 예의 살펴야 된다니까요.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민수기 22장 27절부터 30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 가니까 결국 동물인 나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말로. 기분 나쁘게. 나귀한테 반말 듣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이제 제대로 하려면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에게 반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데 글쎄 짐승에게 반말을 듣는 거예요.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면요 수치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꾸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건데 그렇잖아요. 야단을 맞으면 어떻고 무슨 질책을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건데.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듣는 게 가장 신사적이라. 그럼 내 채통이 상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건데 뭘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사적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듣는데 내 체면이 깎일 것도 없잖아요.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들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사역자는 누가 얘기를 하고 그때만 들어도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면 뭐 그냥 누가 찾아가서 얘기가 안 되면 뭐 전부 다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도 때를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때 누굴 지적하지 않아도 다 내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내가 돌이켜야 되겠네. 이래야 되겠네. 이래야 되겠네. 그러면 가장 신사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신사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경고하실 때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미리 예방하는 길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제 권면하거든요. 뭐 그때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뭘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가족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흉을 벌리고 다니겠냐고. 그때만 들어도 이제 길은 열려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환경을 통해서 치시거든요. 아까 그 나귀가 막 발부딪히고 하듯이.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발람처럼 인생 막판에 몰려서 이제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상태로 이제 내려가면 이 제로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원래 이 플러스 상태 시작하게 되면 조금만 올라가도 표가 나는데
저쪽 마이너스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 제로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아직 플러스 상태일 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때 듣는 게 좋다는 겁니다. 큰 풍파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고난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킨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참 만만치가 않은 거라. 그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고 나니까 돌이키긴 했어. 이 사람이 평생 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그 말씀에 참 난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야, 이게 때를 놓치게 되면 돌이켜도 그것까진 좋은데 평생에 저는구나 내가 이걸 후유증이 있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늦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가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거든. 이럴 때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더 이상 후유증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할 때는 막 병이 생기기도 하고 무슨 물질이 나가기도 하고 무슨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후유증이 만만치 않죠.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6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앞서 보게 되면 나귀가 그 발람을 태운 상태로 벽에 막 비비니까 발람이 그 발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가 피하는 바람에 이제 발람의 생명이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지금 뭔가 상처가 있다라든가 뭐 손해를 봤다라든가 뭐 더디다라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환경상. 예. 그 나중에 보면요. 주님께서 더 큰 손해라든가 더 큰 사고를 미리 막아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다리 다쳤지만 그게 더 큰 사고를 막는 일이었거든. 그게. 근데 못 알아들어서 문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요. 나중에 보면 더 큰 사고를, 더 큰 손해를 미리 막아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자격이 되는데 이제 1급으로 승진하는데 그 1급부터는 정무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1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자기는 자격이 되는데 한 번이 누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얼마 후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정무직이니까 1급 이상이 물갈이가 되는 거야. 근데 자기 1급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1급으로 된 사람은 그 당의 소속이 아닌 사람은 거기 어떤 그 당과 이념이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자르는 거야. 정무직이니까. 근데 자기 1급이 안 되니까 직업 공무원이니까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승진이 안 됐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위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게 좋은지 몰라요. 그분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앞날을 보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어떤 게 좋은 것은 잘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돼요. 그분은 결코 소홀해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반드시 좋은 일로 만드십니다. 나중에 보면 틀림없으니까 가까운 세월 그 원망불평하다 다 보낼 게 아니라 미리 누리면 됩니다. 지금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민수기 22장 36절부터 38절.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너를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부른 겁니까? 발락이. 발람은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간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의 부름을 받고 누굴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뭘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굴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람은 지금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불렀다고 그래 따라갔으니까. 뭐 사람 따라가는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 길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가.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지지 못해도 큰 틀에서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는가, 뭘 따라가는가. 그건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초대 대통령부터 내가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하는 데는 유리해요. 그 자유당 말기에 이정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인 시대에 나오죠, 이정재. 동대문에서 이게 아주 포목상하면서 그 당시 집권당의 2인자가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기붕. 그 사람이 부른 거야. 이제 이정재를 그 조직을 좀 이용하려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부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아가지고 막 자기 부하고 잔치를 벌이고 내가 부름받았다고 말해. 이기붕이 부름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냥.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 밑에서 정치 깡패 노릇하다가 나중에 5.1 혁명이 나니까 사형당했잖아요. 그 전에 1차 그 장면 내각이 들었을 때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그 처벌을 받았는데 군사정권이 들었으니까 그걸 재차 또 논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당했죠. 좀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긋나긴 하는데 군사정권이 뭘 보여줘야 되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잘못된 부름에 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살다가 중간중간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의 부름을 가장 우선순위 두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으로 어디다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발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사람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 거죠. 간단히 말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발람도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네. 발락 따라가는 거네. 사람 따라가는 거네. 요거만 분명히 선을 그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죠. 상대방이 그걸 물어보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그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든지 섭리면에 뭐든 다 마찬가지라 자기 적용을 잘해야 돼. 자기 적용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적용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난 이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걸 자기한테 물어보면 괜찮아요. 남이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민수기 22장 39절에서 41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우선 보기에는 발락이 이제 소나 양을 잡고 발람에게 이제 온갖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먹이면서. 근데 이후에는 나오겠습니다만 발람 얘기가 이제 23장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만 발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무한 죽음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부름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부름이라는 게 우선은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손에 쥘 것 같아. 그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낮으면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내일이 없다니까. 뭐 영혼을 말할 것도 없고 내일이 없어요. 나비가 그 말한 거야 이제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어?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이 세상의 부름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미끼를 던지는 거니까 그만 따라가면 막 세상에 수지 맞는 것 같아. 근데 다 하루살이입니다. 그거.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발람이 그 따라가면 뭐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해서 솔깃해서 갔지만 하나도 누린 게 없어요.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냥 목숨만 뺏겼어요. 우리는 참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이 예배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초청인지 몰랐어. 예배가. 그냥 내 발로 오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예배가 초청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원래 부르심입니다. 예배가. 예배의 부르심이라는 그 원래 그 순서도 있잖아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입니다. 성경 전체가 초청이고. 근데 우리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기 발로 걸어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회든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건 초청입니다. 세상도 웬만한 자리는 다 초청 아니에요? 그 결혼식이나 무슨 그런 것도 다 이거 보면 다 초청이더라고. 그냥 함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온 것 자체가 초청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걸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실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부르심이라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 그전에 그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그분의 부르심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지금 그걸 배워야 돼. 아, 예배가 하나님 부르심이구나. 이거 앞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참 우리 반응을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순서를 제쳐놓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받아들이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아마 이 코로나 사태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걸 가르쳐 주신 거니까. 거의 빨리 안 끝나냐, 뭐하냐, 이제 뭐 그것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도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내 마음대로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어떤 환경이 막아지면 내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초청이 돼야만 되는구나. 이것만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이 예배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올 수 있게 돼도 참 마음가짐이 달라져야죠.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도 그분의 부르심이니까. 그래서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는 인생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하나 더 불려요. 건너가게 하셨네. 거친 바람 속에 찾아오신 그 음성 가슴 깊이 품고 나그네 길 떠났네. 불꽃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고리 바다 안고 순종의 길 떠났네. 세상 일 모두 다 버린 채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한 광야길에 이끄시는 그 손길 소망의 강 건너가게 하셨네. 세월 속에 허덕이던 인생을 잡아 일으키사 새로운 길 주셨네. 한 세상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너와 함께 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두려움 모두 다 두려움 모두 다 떨치고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잡고서 시련도 위험도 시련도 위험도 헤치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짙은 어둠 속에 이끄시는 불기둥. 승리의 강 건너가게 하셨네. 자, 23장 1절에서 4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자, 발람이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이제 준비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리고 사태난 산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사태난 산이 또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발람 자신이 얘기해. 발람 자신이 사태난 거야. 산사태.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발람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일어난 일 중에서 그게 이제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다 흘려버려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냐. 모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보여요, 그게. 그러면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감사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 또 보호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섭리를 다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거든요. 이게 발람 자신이 바로 무너진 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태난 산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 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네가 바로 사태난 산이야, 지금. 무너진 산이라니까. 그 앞에 이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거든. 그걸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발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이 지금 무너진 산이구나, 지금 사태난 산이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정신을 차려드려면 더 이상의 의미 없는 일은 안 했겠죠. 그 뒤로 뭔가 딱 결정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누구든 눈만 바로 뜨면, 마음만 낮추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더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별로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그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의지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많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사람은 예방을 해도 먼저 하겠죠, 그죠? 길을 바꿔도 바꾸겠고. 근데 발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보여줘도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요. 그냥 가는 거야. 그 종점은 뻔한 건데. 오늘 발람은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거든, 그동안. 나귀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듣질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깨닫질 못하고 보질 못하는 거야. 전에 우리 집회 초창기에 김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오늘 그러더라고. 여러분, 밥그릇 싸움하면 무슨 변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주 원색적 용어를 썼습니다만. 임디 중에 그런 말 이제 자기 받았다는 거야. 밥그릇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담당을 투표를 뽑아야 된다는 등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더라니까. 자기를 말해놓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자기 적용을 못하네. 자기 적용이 필요해, 자기 적용. 남이 말하면 기분 나빠요. 또 신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월요성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한참 복잡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설교를 한 타임 맡겼거든, 복잡할 때. 변하면 사울이고 안 변하면 다윗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 변하진 않겠네. 자기를 말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한 자기와 자기 변하는 자기 다른 사람이더라고. 돌변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기 적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다른 사람은 그 말 듣고 유리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본인은 유리할 게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기 적용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도 있고 그에 따른 혜택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이느니라. 그래서 매사에 마음을 비우고 주님만 바라보면 또 그분을 기다리면 마음이 거울로 변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비치게 되니까 다 마음의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이 잘 들리겠죠. 잔잔해지니까. 막 욕심이 와가지고 흔들리고 그냥 막 그러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 이 마음이 막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치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봐. 민수기 23장 3절 4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구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그 4절에 발람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7단을 베풀고 내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못 드렸다. 내가 하니까 이게 또 문제야. 물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드림이라는 게 예배의 핵심이거든. 근데 그것도 주님이 주어가 돼야지. 내가가 주어가 되면 드려놓고도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껏 드려놓고 시험 들어. 얼굴이 그늘이졌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뭐 그런 생각. 예. 어떤 게 내가가 중심인 예물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제 사심이나 뭐 알려지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조건을 들고 드리는 거, 이제 걸고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가 주어된 예물이야, 그게. 또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꼭 장사하듯 하든가. 그런 예물은 드리는 사람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발람이 드린 예물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지.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발람이 예물을 드린 건 먹고 단물 많이 쌓고 많이 드렸잖아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근데 그 예물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왜? 내가가 중심이 되니까. 요약하면 예물은 중요한데 내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물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대가, 무슨 조건, 거래, 무슨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네 안 했네, 목사님 내 이름을 불러줬네 안 불렀네, 그게 참 의미 없는 거거든. 하나님께 드린 거지 목사한테 준 게 아니야. 목사가 알면 또 뭐 하겠어요. 그거 목사가 기뻐하면 또 뭐 하겠고. 그거 가지고 목사가 뭐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모르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다.